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2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추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손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혼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드시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 부르신 이후에 김서미 장로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복음 가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37과 치유와 서비스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종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미천한 자였고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으니 내 힘이나 능력이나 환경이나 배경이 아닌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귀중한 이 축복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기도하는 너무나 귀중한 이 축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가 다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의로운 말씀을 주께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적인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고 치유되며 해답과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 저주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반석에 세운 그 능력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24시 기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 군선교 현장과 운동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 속에 업의 현장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흑암 문화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우리 모든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전도자로 아버지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장차 237 나라의 모든 빈 곳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갑절이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소원을 모든 계획들을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보좌화에 아버지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서밋화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보좌의 힘으로 아버지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건과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온네스의 축복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물질과 마음과 말씀과 기도로 선교하는 우리 태국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락한 나서통 목단 지역의 모든 전도학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국의 신학교를 통해서 복음 가진 제자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불교 우상과 모든 흑암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여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전 아시아권과 2, 3, 7 나라를 살려내는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증거 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삶에 문제가 올 때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로 가는 비밀입니다. 또한 사람은 귀중하지만 살려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옳은 길로 가는 비밀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말대로 하는 것이 당장은 해결 같지만 이후에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옳은 길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근본된 주의라서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사 입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본주의를 사용한 사사 입산입니다. 사사 입산은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인본주의를 사용했습니다. 사사였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입다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사는 여러 명의 부인을 가져서 아들과 딸을 각각 30명씩, 아들 30명, 딸 30명, 총 60명의 자녀를 거느린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사는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다른 나라의 남녀와 혼인을 시켰는데, 이는 당시에 다른 나라들과 관계에서 평화를 위해서 정력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한 입산의 일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정치를 잘해서 다른 나라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10년간 가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놓치게 됐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약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사는 자녀들을 언약이 없는 이방 나라 불신자들과 결혼을 시킴으로써 이방 나라에서 섬겼던 각 나라에 있던 각양각색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상 숭배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급속하게 퍼졌고, 당연히 입사하는 후대들은 언약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본주의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 같지만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무시하는 인본주의는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후에는 반드시 비참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사 입산의 정치 안정을 위한 타국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역사에 국제적인 우상이 들어와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중요한 실수를 하나 하는데,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있잖아요. 아하방과 여혼, 곧 자녀들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후에 민족적인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라를 잘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솔로몬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그 결과가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지만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본주의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바꾸는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놓고 일주일 동안 어떤 기도를 계속했냐,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가 되게 없어서 기도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런 응답받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신본주의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를 붙잡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만 복음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붙잡으면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인본주의.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면 신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신앙의 말을 듣고 듣다 보면 이 들은 게 영향받거든요. 불신앙이 자라납니다. 불신앙이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불신앙이 커지는 만큼 믿음은 작아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왜 뿌리 내리지 못했고 왜 자라나지 못했을까요? 뿌린 이후에 오후가 됐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듣고 붙잡은 자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붙잡혀지지 않다가 그 새를 의미하는 사탄이 말씀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또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보험가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육신적일까 왜 믿음이 없을까 하다가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구원은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왜 조금 자라다가 말라 죽었을까요? 햇빛을 받으면서 말라 죽었어요. 원래 햇빛을 받으면 더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왜 말라 죽었냐? 뿌리를 못 내려서 그런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의 말을 듣고 붙잡은 자는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자라다가 세상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걸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말들이 있어요. 세상의 쾌락이나 또 여러 가지 야망이나 이런 물질이나 이런 육신적인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시떨기와 같이 되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왜 열매를 못 맺었을까요? 열매를 맺기 전에 가시가 자라나는 것을 막아서 기운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물과 향락의 말씀을 듣고 붙잡은 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이 더 좋아서 빠져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앙의 말을 듣더라도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의 말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향락 등 육신적인 말을 우리가 언역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듣느냐가 그 사람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항상 듣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하며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할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도록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밀하게 지키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하시며 변화를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점점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건지신 걸로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을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이 역사하는 세상에 가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여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강단 말씀 전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우경을 작년 10월까지 전했고요. 작년 11월 달에 담임 목사로 위임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17주간 동안 강단을 통해 전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10주째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이 강단의 목적이 뭐냐? 다른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우리가 매주 성경을 통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신본주의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잡아야 믿음이 자라나고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요즘 따라 옛날에 안 그랬는데 불신앙이 드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염려할 만한 일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가 되려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길가와 같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복음을 들었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밭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마음밭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도록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마음의 밭을 좋은 밭 같은 마음 되게 하셨어요. 매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좋은 밭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의 중요한 미션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보다 못하게 붙잡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1순위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1순위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의 밭을 가진 성도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기를 사모하며 좋아합니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더기 같은 사람들은 또 맨날 그리스도 얘기만 해 지겹네 좀 세상적인 복준 얘기 주세요 이런 하지만 좋은 맛 열매 맺을 좋은 맛 같은 마음은 항상 복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은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누가복음 8장 15절 하반기 보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미션이 뭐냐면 인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 붙잡다가 조금 지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중요한 응답을 그냥 주시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중요한 응답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붙잡았는데 금방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교회의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듣고 붙잡았는데 당장 교회에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목소리가 아프면 안 되니까
이 전사님이 타준 꿀물을 마셨거든요. 참 달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더 단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밥 하게 하셔서 100배 열매 맺게 하실 거구나. 예수님도 제자가 되고자 모인 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마음으로 모였거든요.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전했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서 비난하고 떠났는데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처럼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좋은 밭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신본주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결실,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응답으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는 응답으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의 성도에게는 응답하지 않고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지만 신본주의의 성도에게 기도 응답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결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약한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돌밭과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이 더 크게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막는 가시떨기와 같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붙잡는 성도는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연약한 마음같이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돌밭의 그 돌들을 다 제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들을 다 뽑아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온전히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사 입산과 같은 인본주의는 당장의 유익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큰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입산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신본주의가 되야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본주의가 되도록 오늘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설명했던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미션으로 붙잡는 여러분이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씨이며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듣고 붙잡아서 축복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말들, 좋은 말들에 빠지지 말고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의 마음 마치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 떨기와 같이 되지 말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성취되는 응답의 주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문화개 협찬에 하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계시는 이경란 일사님 기도하시고 또 연로하신 박순덕 지사님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화요일은 랩넌트 교사 세미나가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있기에 교사분들은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 광고는 6월 8일 화요일 237 세워주 훈련이 내일 모레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있고요.
6월 22일 화요일 237 화요 제자운동이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고 이러한 중심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처럼 이런 좋은 밭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하나님 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시는 그의 역사가 오늘 여기 살아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후대와 생업과 그리고 우리 전도 선교 현장 위와 우리 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